할렐루야.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4월 한 달 동안 또 부활절, 고난주일, 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 선출이 진행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는 모든 일들에 어느 한 성도님도 소외되는 성도님들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이겨놓고 싸우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위한 많은 조건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처세에 대한 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내 인생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 저마다의 승리에 대한 많은 조건들과 방법론들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죠. 병법의 고전 중에 잘 알고 있는 병법책, 우리 하나는 있잖아요. 네, 손자병법. 네, 손자병법.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책입니다. 그 중에 4장의 군형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승병선승 이후 구전, 그 다음에 패병선전 이후 구승. 뭐 쉽게 말하면 이기는 군대는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하고 지는 군대는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승리를 구한다. 즉 이 말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선승구전의 정신을 말합니다. 뭐 이런 병법뿐만 아니라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이기는 데 있어서 5가지 중요한 것이 있대요. 지도자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스피드, 체력, 기술, 팀워크, 전술, 이 5가지가 승리의 조건이 되고 이기지 못했을 때는 이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말하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팀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참 중요한데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5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5가지의 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파워, 정확도, 주루, 그리고 공을 던지는 송구, 수비 능력. 이 5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5툴 플레이어라고 하고, 이런 선수들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결국 팀은 승리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승리를 위한 많은 조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병법서를 쓴 손자는 이게 이겨야 되는 얘기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서문에 보면 사실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우게 됐다면 어쨌든 끝까지 되도록 싸우지 않고 이겨보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싸우게 됐을 경우엔 철저히 승산을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되도록 싸우지 말 것을 병법에서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기더라도 데미지가 있어요. 되도록 싸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되도록 안 싸우려고 해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쩌면 문을 열기 전부터 싸움은 계속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승리를 위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0편은 일종의 출정식 같은 겁니다. 백성들과 왕이 전쟁을 앞두고 모여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전쟁의 대표가 되는 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이 앞에 나서서 백성들에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다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한 전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일종의 봉헌식처럼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은,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전쟁과 같은 순간들은 내 능력보다는 다른 이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5-4-7개, 그리고 야구에서 말하는 5-tool 플레이어가 된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은 내 능력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나서는 왕과 장수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그런데 다른 기도랑 좀 달리 승리를 위해서 이런 조건을 채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이 전쟁을 이겨놓고 싸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거 잘해야 이긴다, 이거 잘해야 이긴다라는 조건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전쟁 자체를 이겨놓고 싸우기 위한 그 비결의 첫 번째로 하늘의 복을 사랑하는 왕과 장수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통 이런 표현들을 군부대에서 참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이랑 이렇게 연합해서 그 작전이나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1사단 12연대 수색대에 가면 수색대 패치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6탄 수색 이겨놓고 싸우자. 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겼다라는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지휘관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싸움이라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기자고 마음을 먹고 좀 싸워야 이기지 않겠냐. 그런 선승구전의 정신을 담아서 패치에다가 이겨놓고 싸우라라는 말을 써놨죠. 작년에 해체된 27 보병사단, 네,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단들이 새로 재배치되고 재편성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 이기자 부대 역시 선승구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있죠. 부대 내에 있는 유치원 이름도 이기자 유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기자 부대 로고에 자세히 보시면 저 졸업 앨범에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기자 부대 로고랑 똑같은데 유치원 로고는 그 안에 그 주기도문, 그 기도하는 손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재롱잔치를 하는데 보통 토끼, 호랑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삼성장군 옷을 입고 나와서 재롱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유치원 원장님은 투스타예요. 사단장님이 뭐 유치원 원장님이니 뭐 두려울 게 없겠죠. 그리고 왼쪽 아래 흑백 사진 1980년대 아이들 재롱잔치에 보면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작게 뭐라고 써 있냐면 초전박살 너희는 아느냐, 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 이름을 따라 이기자 유치원도 있고, 제가 있었던 부대는 백마 유치원이 있었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백골 유치원, 유치원 이름인데 백골 유치원, 필승, 독수리 뭐 이런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대가 이기자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만큼 승리에 대한 염원이 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외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이기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승리에 대한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투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도 지내고 큰일 앞에 어떤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은 이기자의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염원으로 이기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염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제사장을 통해 주어지는 그 축복, 승리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나서는 이들을 축복하며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전쟁에 출전하는 이들을 위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전쟁의 때에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애 가운데 갑자기 출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환난의 때에 올려드린 모든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제사장은 전쟁에 나서는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 한없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은 그 절정으로 가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이렇게 떼서 많이 읽죠. 마음의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 다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있지만 1, 2, 3절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어때요? 내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나가는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제한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과 같은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환난의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때에도 너가 나에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예배의 순간들도 내가 그 진심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는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이름으로 너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고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해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부모님께서 아침에 나갈 때 아이들 신발 신겨주시고 가방을 매주시면서 주시는 말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웁니까?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내 마음과 정성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5툴 플레이어가 아니라 6, 7, 8, 9, 열을 채워도 여전히 승리에 있어서는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승리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장으로 너희를 초대하니 너희는 나의 초대에 함께해라. 이 자리는 이기는 자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자. 사망 권세 가운데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나와 함께하자.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을 이겨놓았으니 너희는 와서 나와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에 응답하여서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7절에서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하죠. 무엇이라고 7절에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겨놓고 싸우기 위한 그 승리의 비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대는 이기자 부대인데 우리는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부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며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왕의 선포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며 승리의 조건들을 채우면서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전쟁의 장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 우리가 의지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서의 말씀을 사무엘하 8장으로 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나 노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사서에 매칭이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0편을 사무엘하 8장에 있었던 시간으로 보는데요. 사무엘하 8장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쟁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도대체 몇 나라랑 다윗이 싸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현장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여러 가지 덕목과 기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눈덩이 굴리듯이 자신의 병력을 불리는 겁니다. 즉 작은 데를 하나를 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화살도 있고 칼도 있고 군량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까지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에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게 장수의 능력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어요. 전리품으로 얻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너무나 좋은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리고 그것만 버릴 뿐만 아니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말을 엄청 많이 데려온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버리고 간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전쟁에선 쓸 수 없는 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을 하느라 지친 백성들과 다음 전쟁을 시작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버립니다. 왜요? 그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 역시 300명의 용사만 남긴 것,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소바의 군대를 치고 아람을 종으로 삼고 하맛의 조공을 받게 되었다. 그 어떤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는 그 모습을 다 버려요. 전리품을 획득하는 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사울 왕이 왜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잡아왔습니까? 그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으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버립니다. 다윗의 힘은 병거를 자랑하면서 나오지 않고 말을 의지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 힘줄을 끊어버려요. 다윗의 인생에 그가 의지할 힘줄은 오직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힘줄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힘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돈이 제 힘줄이에요. 하나님, 저는 인간관계가 제 힘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성공에도 관심 없고 제가 즐겁게 사는 게 제가 붙들고 사는 힘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외에 모든 힘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긴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하고 있는 병거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끊어지면 내 인생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진 전장의 승리의 백성으로 초대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을 힘줄로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이미 진 싸움에서 아등바등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힘줄로 여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졌구나, 내가 정말 실패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미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다라고 다른 이들은 평가할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자기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했던 모든 이들은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이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기자의 삶이에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며 승리를 과신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겨놓고 싸우는 자가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싸우는 존재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삐뚤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봇대가 일어와서 자신을 때렸다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가서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엄청나게 비틀거리며 걷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힘줄로 여기며 살아가며 이게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그 술 취한 사람의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걷고 있다,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만 가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걸음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힘줄이 다 끊어진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병거도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바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기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미 지고 시작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세요. 환난 날에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 드실 것을 믿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질 것을 믿고 혹시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에게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키와 무기를 자랑하였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였기에 그의 전쟁에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사울은 이기려고 싸웠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이겨놓고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